네, 오늘은 2020년 5월 29일입니다. 평상시에 이 동양의 건강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미즈노 남복구라고 에도시대 분이신데, 음식을 절제를 통해서 성공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기가 막힌 법을 어떻게 그 오랜 시절에 썼어요. 그 내용을 평상시에 항상 녹음을 해서 아는 지인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는 풍작이 되어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상인은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을 이런 기쁨에 비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음식으로 그 기쁨을 찾아도 될 것입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입니다. 입으로 한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 데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에 똥 위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대붕이 될 것인가 참새가 될 것인가? 선생은 맛없고 거친 식사를 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나는 대붕은 한 번에 9마리를 날고 날개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전설 속의 새입니다. 대붕인데 어찌 참새나 먹는 음식으로 생명과 성공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요. 알아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붕이나 참새에게 다 분수에 맞는 식사가 있는 법입니다. 대붕은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것이나 먹지도 않습니다. 대붕은 냉수 외에는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참새는 벌레, 나무 열매, 짐승의 똥까지도 파먹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신 같은 사람은 참새보다 못하군요. 그나마 참새는 배부르기 전에 그만 먹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이나 마음대로 먹고 차고 더운 것 가릴 것 없이 배가 꽉 차도록 먹으니 어찌 참새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말재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참새보다 작고 먹기는 까마귀보다 못하면서 스스로 대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 걸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시행해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돼가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 보화보다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 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 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녹이라고 합니다.
식사랑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철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철록이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항상 소식을 하고 싶지만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음식을 남기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으로 버려지는 음식만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똥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은 음식을 앞에 두어도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날의 음덕이 되어 큰 자비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버려지는 음식으로 다른 생명이 길러집니다. 겉으로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음덕이 되어 천지의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무릇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근본입니다. 내 생명을 아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크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입이라도 배부르다고 생각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 큰 선물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아까워서 먹은 음식은 똥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앱니다.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길흉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바로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랑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의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 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액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이 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철록이 다해 죽습니다. 철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든든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소식을 해야 합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음식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노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량을 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식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식량이 있고 이것을 다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노동을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 많이 먹더라도 절대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식, 검소한 식사로 소식을 이어간다면 중노동을 벗어나서 입신,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 하라하찌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2-3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2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는다는 것이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덕이 크게 쌓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그런 질문을 해주니 참 반갑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덕을 쌓는 일은 남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것을 덕이라 합니다. 적게 먹고 조금이라도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하늘과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 톨 곡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크게 한탄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더 먹어서 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스스로 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연의 이치마저 무너뜨립니다. 예로부터 녹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식이 있어야 명이 있듯이 식이 다하면 명도 다합니다. 한 입 더 먹는 것은 1000명을 줄이는 길입니다. 한 입을 더 먹는 것은 1000명을 줄이는 길입니다. 음식을 조금이라도 그릇 밑에 남겨서 살아있는 생물에게 베푸는 것이 큰 음덕이며 음식을 베푸는 것이 큰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으로 남을 도와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도 음덕을 쌓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자연 속 이치는 돈과 재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며 세상을 돌기 때문에 세상 모두의 것입니다. 먹을 양식에서 아끼고 아껴서 베풀어야 참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베푸는 것은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받은 사람의 몫이지 내가 도와준 양식이 아닙니다. 원래 도움을 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음식을 아껴줘야 진실된 음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아끼는 사람은 복을 몰고 다니며 가난해도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모든 흉악한 일도 비껴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사방팔방에 적이 없습니다. 음덕을 조금이라도 더 쌓고 싶으면 한 끼 식사에 반기 공기를 줄여서 이것을 베풀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세 끼의 식사를 절제하면 1년에 4말 10년이면 4섬이라는 자신의 덕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을 미천 삼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덕을 늘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돌아오는 복은 없습니다. 불교 행사 중에 방생이 있습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큰 음덕을 쌓는 일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새와 물고기 등을 놓아주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음덕을 쌓는 길이 아닙니다. 방생을 하면 새와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다시 놓아주더라도 원래 살던 곳에 놓아주지 않으니 짐승들이 당혹해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방생하고 싶다면 매일 먹는 짐승과 물고기를 절제하는 것이 참 방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닮으려는 종교입니다. 그런 방생을 하지 않고 부처를 닮아야 합니다. 부처께서는 자신의 식을 감하여 이를 천지에 공양하여 원대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여 극히 소식을 하셨습니다. 그 식덕이 마침내 전 세계에 꽉 찼으므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법이 더욱더 원대해졌습니다. 나의 식을 줄여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음덕입니다. 쌀을 아끼는 것도 방생의 하나입니다. 몇 알의 벽시만 가지고도 한 섬의 쌀이 됩니다. 한 섬의 벽시가 1000섬이 되고 1000섬의 벽시가 수백만 섬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 공기씩만 식사를 줄여도 몇 년 만에 수백만 석의 생명을 방생하는 셈입니다. 음식 절제가 효의 길. 음식과 효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효를 가리키는 사람은 많으나 식사가 난잡하여 자신이 병드는 것조차 모르니 참된 효를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효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젊을 때부터 음식을 아껴왔는데도 이제 겨우 처자를 먹여 살릴 정도입니다. 음식을 절제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철록이 박하고 걸식할 관상입니다. 다행히도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절제하여 자연스럽게 철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걸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설령 잠시 부자가 되었다 해도 결국에는 피로 먹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살아 외로움을 겪어야 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노년의 재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복하게 살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노후에 빈궁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젊을 때부터 절제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에게 의존해 걸식할 걱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에 맞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한 가난한 식사가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절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의 식사를 하면 스스로 성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식사를 하면 더욱 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음식을 탐닉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언제나 거칠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친 식사라도 때때로 폭식을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은 자연의 빛을 지는 일입니다. 음식,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빚진 것은 언제나 갚아야 합니다. 재물 빚진 것은 안 갚아도 생명의 빛은 꼭 갚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식량보다 많이 먹으면 매일매일 식량 빛을 지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은 똥이 되어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않으니 어느 때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빌린 것은 돌려달라는 말이라도 듣지만 하늘은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갑니다. 하늘로부터 빌린 것은 본인이 갚지 못하면 자손이 갚아야 하고 자손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과식으로 생명빛을 지는 사람은 심한 노동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음식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입신 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절록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 자손에게도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고 만물을 절제하지 않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다해 망할 지경에 있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운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다른 탓은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 집에 철록이 다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식사를 줄여서 이것을 천지에 베풀면 가운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철록이 온전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을 삼가하세요.
삼가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하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무사들도 소식해야 합니까? 나라가지로서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 싸울 때는 먹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먹는 것이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더라도 뛰어난 무사가 되고자 한다면 식사를 엄격히 절제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먹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에는 철저하게 소식해야 합니다. 무사가 아무리 큰 용명을 지녔다 하더라도 항상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몸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 결국은 빨리 물러나게 되거나 명을 재촉합니다. 식사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관직을 얻게 되지만 아무리 성공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식사에 절제함이 없으면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느라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보다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지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 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늙은 사람에게도 육식이 해가 됩니까? 한참 자라는 어린 나무는 자연의 하찮은 비료로 길러도 그 강함이 없어지지 않지만 늙은 나무는 그 몸이 썩어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사람의 분뇨 등을 비료로 줍니다. 분뇨를 늙은 나무에 주면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을 줍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을 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합니다. 자기 몸무게에 60kg다. 그러면은 60g, 100분의 1을 이 하루 단백질의 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식하지 말라는 것인데 자기 몸무게 100분의 1의 단백질 양을 꺾고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복군은 천하의 사기꾼.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수백 년 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 참 똑같군요. 이 현 시대 수백 년을 지난 지금 이 후세에도 그 에도 시대에 똑같은 사람이 현존하는군요.
원기는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원기는 높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에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면서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쁘고 운도 막힙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원리 원칙이 없는 무도의 사람들입니다. 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 못 갑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복군은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요. 차면 기운다. 기름지게 잘 먹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참 유복해 보이는데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름진 음식을 찾으면 좋은 운이 와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제철에 나지 않는 귀한 것을 즐겨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그 존재마저 위태롭습니다. 자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소인은 하늘이 주신 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검소한 식사를 하면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인생에 높고 낮음이 없어집니다. 만물을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기름지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가리려고 막 기름진 음식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난잡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쉽게 받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과식까지 한다면 출세 가도에 있다가도 비명횡사하거나 출세길이 갑자기 끊어져 집도 철도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때는 주위에 친한 사람들마저 하나 둘 떠나고 한 번 병에 걸리면 길게 알아눕습니다. 저는 말라서 다른 사람 보기가 민망합니다. 마른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식을 엄격하게 하는 사람은 혈색에 자연히 신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이 먹고 복식을 일삼으면 얼굴에 신명이 깃들지 않습니다. 신명이 깃든 혈색은 그 뿌리가 깊고 변함이 없으나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의 혈색은 제멋대로 변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의 혈색은 자주 바뀌어 길상도 흉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절제로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마른 것처럼 보여도 윤택이 있고 어두운 기가 없습니다. 그냥 마른 사람과 혈색이 돌아 균형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말랐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절제함이 알맞아 심기가 잘 활동하고 혈색에 신명이 깃들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기름지게 많이 먹고도 수명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음식이 원래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무병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젊었을 때부터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함을 느껴볼 겨를이 없습니다. 명은 하늘로부터 타고나지만 그것을 기르고 가꾸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과 복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좋은 운명을 스스로 망친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사람이 수명의 이상이 없으면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자손에 결함이 생깁니다. 음식이 뱃속에 가득 차는 대신 재물이나 자손이 운명이 기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저는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거리 걱정은 없습니다. 음식은 인명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을 충분치 먹지 않으면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만 떠올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생활이 지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짜장면을 더 먹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기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따름입니다. 직업이 없는 이유, 저는 아직까지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식업이 있습니다. 식업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날마다 돌아다니는 업으로 먹고 삽니다. 짐승들에게도 있는 식업이 사람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제 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엄정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을 뚫고서라도 일을 해냅니다. 마음이 엄정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을 뚫고서라도 일을 해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은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니 하늘로부터 받은 식업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소중한 소금, 드디어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 중에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음식이 그 덕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지만 더 따지자면 소금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오미의 근본입니다. 짜고 달고 쓰고 맵고 신맛이 다 소금의 덕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기운을 돋구는 물질입니다. 바다에만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곳곳에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기운은 소금의 덕으로 그 몸체를 굳게 만듭니다. 소금은 인체를 단단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소금을 허술하게 다루면 상이 좋아도 단명합니다. 또 큰 복을 갖고 태어나도 병에 자주 걸리고 명이 짧아집니다. 모든 음식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 더욱 귀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에도시대 수백 년 전에도 말을 했군요. 생명의 4대 물질, 햇빛, 공기, 물, 그 다음 소금, 물에 녹는 황금, 하얀 황금이죠. 순수한 미네랄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소금을 좋은 물과 함께 섞어서 마시는 닝게를 만들어 하루에 공복에 식사 전, 식사 후
식사 후 2시간, 식사 전 30분, 잠자기 전 1시간, 하루 7컵에서 8컵 정도 나가는 만큼 마시는 것, 기본으로 2리터 정도는 최소한 간간하게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이 생명을 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성,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먹는 것을 알고 젖을 찾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이 나쁘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쁘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음식을 절제하라는 말이지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선악이란 이분법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이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본래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성이란 선악과 상관없는 본래의 성질입니다. 먹는 것 또한 생명의 본성입니다. 먹는 것이 어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것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꺾어 물가에 두면 꽃은 자연스럽게 물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는 것이 꽃의 천성이듯 생명이 먹거리를 찾는 것은 생명의 이치이며 본성입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대변을 파먹는 맷새들에 이르기까지 배가 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입에다 구격 넣습니다. 이것은 본성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 보약. 신선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먹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선한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생깁니다. 상하지만 않았다면 신선하지 않더라도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원래 모두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은 온 세계에 쌓인 덕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의 덕을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덜 신선하도록 상한 부분을 떼어내고 씻어서 먹습니다. 신선하지 않더라도 잘 씻고 처리해서 먹으면 배탈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심신을 도와주는 약이 됩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행복. 선생님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쌀밥도 드시지 않고 보리나 메밀로만 식사를 하십니까? 배불리 드시지도 않으니 지옥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은 옷과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늘이 제게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무병장수하는 법.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려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을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변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집과 부실한 집이 있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튼튼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원래 부실했다면 집주인이 잘 수리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튼튼했던 집이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살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수리할 곳이 많음에도 집주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기둥뿌리가 절로 썩고 비가 새는 집이 됩니다. 결국엔 집이 무너져 집주인마저 살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인 마음이 집인 육체를 보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육체라는 집이 무너져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집주인이 무절제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 육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집이 거의 다 무너진 후에는 의사를 찾아도 의사가 집을 다시 만들지는 못하며 죽은 후에 한탄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듣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내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에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오랜 동안 수련을 해오셨는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주십시오. 21살 때부터 운명하게 입문해 어떻게든 신성 같은 스승을 만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절이나 암자에서 은거하는 사람들을 찾아 선법들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살 때 신기하게도 신성 같은 스승을 만나 100일 동안 선수를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요절할 관상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상당히 수명을 늘렸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태양은 양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어야 하며 낮에서는 안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귀천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일찍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방법을 권했더니 모두 무병장수의 상으로 변했습니다. 선술은 원래 비인, 부전을 바른 사람이 아니면 가르침을 줄 수 없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 방법만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방법만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은 도를 해치는 짓이므로 해롭습니다. 먼저 절제를 몸에 익히고 이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알아눕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식욕도 없고 먹고 나면 나른합니다. 게다가 항상 잔병 치레를 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똥이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난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양껏 먹던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굶은 소금만 있어도 밥맛이 좋아집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키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도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심기가 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알아온 사람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식사를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식사를 엄격히 절제하면 정신이 바르게 되어났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었다 해도 정신이 바르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 정신 이상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깁니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근본은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술의 절제. 술의 절제는 선생님께서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나라 이태백은 술을 많이 먹었던 거 유명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현인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대인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는 것입니다. 소인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져 만사가 꼬이게 되는데 어찌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태백은 술을 많이 먹기를 마님보다 더했다고 해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천하호걸입니다. 이태백도 술을 많이 먹고 정신없이 행동했다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태백의 술과 고기를 마구 먹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무절제하게 먹은 것은 아닙니다. 이태백은 술 100잔에 시 100편을 지었다고 하니 술 한 잔에서 시 한 편이 나라는 절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술 한 잔에 시 한 편을 짓는데 어찌 마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담이지만은 이태백은 현인이라기보다는 재기가 각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릇 현인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도를 명백히 하여 세상에 알리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절제하지만 술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을 알면서도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한두 잔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이 마시면 반드시 명이 주릅니다. 대개 소금 술을 마시면 맛있는 듯 웃음을 짓지만 많이 마시면 쓴맛이 나고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자신도 모르는 큰 동작을 합니다. 사람은 신명으로 살아가는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신명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숨을 가쁘게 내쉬고 머리가 깨지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음날 뱃속이 상하고 울렁거릴 때야 후회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다음날에도 똑같이 분에 넘치게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잊고 더욱더 많이 먹으려 하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는데 어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잔의 가벼운 술로 크게 먹는 술을 대신하여 명을 줄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은 참 어떻게 에도 시대에 그렇게 1757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참 이렇게 작은 성공에 들떠서 한눈을 팔면은 그 순간 성공은 그냥 떠나간다고 합니다. 절제하면서 자신의 큰 성공을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음식이라는 절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참 신선하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상이라도 그 복과 재물이 달아나간다는 것. 절제하는 습관, 특히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아무리 힘든 운명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미학, 절제의 성공학으로 큰 덕을 쌓아서 세상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자기의 자아 완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2020년 5월 29일 아침 7시 이제 힘차게 출발합니다.